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꼴짜기 곧 왕의 꼴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온전히 깨닫고 믿고 삶의 현장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말씀의 열매를 체험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가할 수 있도록 입술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단 동쪽에 있는 5 도시 국가가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 결국 패하여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이렇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그 연합군을 단번에 물리치고 그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14장 20절에서 그 본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자기보다 강한 그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단번에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에 전혀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태산처럼 높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단번에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충분히 내 생각으로는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그 삶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나왔지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로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천시받고 배척당하고 차별당할 수밖에 없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누가 마중나로 나왔습니까? 그 요단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칭하는 소돔 왕이 직접 사회 골짜기까지 나와서 마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 또한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17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돔 왕이 영접하러 나온 그 길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인데요. 먼저 18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살렘 왕인 이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또 나왔지요. 그리고는 19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20절에 보면 그 내용 속에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불려지는 동사가 세 동사가 나오는데요. 세 번에 나오는데 오늘 그 바라크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두 구절에 바라크라고 발음되어진 히브리어가 세 번 나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바라크로 발음되어진 히브리어가 어떤 내용이냐면 19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을 주옵소서라는 이 단어가 바로 바라크로 발음되어진 말입니다. 바라크의 뜻에는 복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라크는 이 복을 주다 외에도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특별히 복을 주다라는 의미는 누구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만 해당되어지는 뜻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이 바라크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복을 주다라는 단어로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체가 사람이 되어지면 이 바라크는 결코 복을 주다라는 이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실까요? 그는 19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즉 복을 주옵소서라는 이 단어가 바라크인데, 바라크를 복을 주옵소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의미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시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의미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우주,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극히 높다는 것은 신을 가리킵니다. 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 우주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신적인 존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도 일본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죽으면 다 신이 되어지고, 그래서 신사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섬기지요. 얼마나 그들이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냐면 고양이 신도 있고 금붕어 신도 있고 온갖 그 다 신 다 만들어 놓고 마을마다 신사를 세워놓고는 그 온갖 신들 앞에 열심히 절하고 있습니다. 로마나 그리스에도 다 신이죠.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불과하고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도 악신이 아닙니다. 마귀를 흔히 우리는 악한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귀는 악한 신이 아닙니다. 마귀는 타락한 악한 영적인 피조물이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적인 피조물인데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이지, 마귀는 악한 신이 아닙니다. 귀신도 신이 아닙니다. 타락한 영적인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신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이 전 우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전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걸 뭘 의미하냐면 우리를 포함한 전 우주의 생사복이 하나님이신 그분께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신이시고, 그분만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이곳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의 생사복과 흥망승쇠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이 모든 것의 흥망승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터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나라에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라는 부르는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당신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신이시기 때문에, 당신만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외에 마귀든 어떤 인간이든 어떤 존재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흔히들 신은 아니지만 다른 종교에서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보면 인간에 따라서 나쁜 것도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인간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해치시거나 인간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시편 85편 12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너희에게 좋은 것을 당연히 주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복만 주신 분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이 뭘까요? 복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세상은 흔히 좋은 것, 복이라고 하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삶이 편해지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 이런 걸 좋은 것, 복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 좋은 것이고 분명히 복입니다. 단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물질이라도, 같은 권력이라도, 같은 명예라도, 같은 부귀 영화라도, 같은 사업의 번창함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때는 복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무조건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사업의 번창함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다 좋은 것이고 100% 그건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불법적이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남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결코 불법적인 것, 불의한 방법, 악한 방법, 사람을 해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돈을 주시거나 권력을 주시거나 명예를 주시거나 우리의 사업들을 번창하게 하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번창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선한 방법으로 그리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정의로운 방법으로 이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이로움을 당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은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불법적이고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나에게 물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거부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합니까? 나에게 절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 천하를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지요. 천하를 준다는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것은 다 나쁜 것이기 때문에 받는 순간 망하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한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잘못된 것인데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망한 선지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냐면 발람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인 발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면 자기도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선지자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많은 물질을 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거절해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게 그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그게 공의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해쳐가지고 돈 버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정의로운 일이고 공의로운 일이며 선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선하지 않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남을 해쳐야만 돈을 얻는 것이라면 그 돈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 하는 말이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할 제목도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해도 이거는 거절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당연한 것인데 불구하고 기도하고 해보겠다는 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돈에 욕심이 생겼다는 의미예요. 그걸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그냥 가지고 싶고 찝찝하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거절해서 그를 돌려보내게 하시고 나서 다음에 또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왔을 때도 거절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 거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라고 허락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사인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이 발람 선지자를 좀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가지 않고 계속해서 벽쪽으로 자꾸 미니까 이 화가 난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때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발람 선지자 눈을 뜨게 해서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만들잖아요. 발람 선지자 죽이려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돌아가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내가 갈까요? 여러분, 이 갈까요?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갈까요? 이건 뭡니까? 아직까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가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저주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움이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게 복이 된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물질의 풍요로움은 나를 죽게 만드는 독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방법,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 주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나에게 물질이 주어지고 그런 방법으로 나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그런 방법으로 나에게 명예가 주어진다면 단호하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무조건 거절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그 외에 선한 방법으로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삶의 편안함이든 사업의 번창하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반대의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집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고난과 그리고 질병과 위기와 그리고 박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좋은 복이 되어집니다. 왜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병이 뭐 좋은 거예요? 하나님, 고난이 뭐가 좋아요? 하나님, 가난이 뭐가 좋아요? 하나님, 박해받는 게 뭐가 좋아요? 이게 뭐가 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것이라면 이 고난도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고 복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요셉의 고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어릴 적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비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리는 것도 엄청난 고난인데 열심히 정직하게 그 집안을 섬겼는데 한 여자의 거짓말로 그는 감옥에 들어가는 더 비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복이 될 수가 없죠. 원망과 불평거리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끝에 이 요셉에게 무슨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총리가 되어지고 요셉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가족이 그 가뭄에 생명을 유지하는 복을 받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일에
중요한 시발점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에게 당한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화가 아니고 그게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해 주잖아요. 요셉이 마음이 넓어서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만 요셉이 생각했다면 당연히 형들에게 복수했겠지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요셉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이 자기에게 주어진 화가 아니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용서해 준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잠깐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라 그 고난 뒤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귀한 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 앞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 고난 끝에 무슨 은혜를 주실까, 요셉과 같은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질병이 우리에게 또 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우리는 바울에게서 살펴볼 수 있죠. 바울에게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곳에 머물면서 사역한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선교사였거든요. 그런데 여러 곳을 걸어서 다니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몸이 아프면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기가 힘드니까 이 바울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좀 낫게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는 그 질병은 누구의 뜻으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질병이지요. 그리고는 그 병을 안 고쳐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그 질병이 바울에게 복이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복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육체 질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 말합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역자들을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만이거든요. 교만. 큰 능력을 받은 사역자들이, 또 큰 일을 이룬 사역자들이 말년에 가서 망하게 하는 그 죄 중에 하나가 교만 때문에 다 망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놀라운 능력을 행했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는 질병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또 하나,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질병이 좋은 것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유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지금까지 놀라운 선교 사역을 이루었는데 그게 누구 덕분이냐면 내 능력 덕분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 덕분에 너 바울이 이렇게 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능력이 너에게 강하게 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너의 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약함 때문에, 너의 그 약한 병 때문에 나의 힘이 너에게 강력하게 임하였고 그 강력하게 임한 나의 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은 내 병 때문에 선교사에게 더 안 될 것 같이 여겨져가지고 더 선교사가 잘 해보려고 병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던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병 가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너의 그 병이 나의 능력을 너희 가운데 임하게 해가지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 병은 너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질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게 다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큰 놀라운 일을 행한 그 인물들 중에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이라 칭할 만큼 온갖 병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까? 이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나에게는 나쁜 게 아니라 도리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받게 하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병이라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할 그때에 스데반이 바울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릴 정도로 박해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화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 직후의 사건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흩어졌던 이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먼 땅으로 흩어져 가지고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그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곳에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개척했는데 이 박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온 유대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보다 더 먼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더 멀리 소아시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더 멀리 유럽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박해 이후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가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소위 세상 사람들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면 우리에게 다 좋은 것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 나쁜 것이 어떻게 나에게 좋은 역사를 이룰까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임한 이 화를 하나님은 화가 있기 전보다 더 큰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홍해 앞으로 누가 이끌어 가셨습니까? 모세가 이끌어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 머물 때 어떤 나쁜 일이 생겼습니까?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나쁜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쁜 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는 그 쫓아온 그 애굽의 마차 부대를 어디에서 다 죽여버리십니까?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 버리셨잖아요. 출애굽의 말씀에 따르면 이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전차 부대를 다 이끌고 왔다 했습니다. 그 모든 전차 부대를, 마차 부대를 하나님이 홍해에 다 수장해버렸으면 애굽에 마차 부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마차 부대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애굽에 마차 부대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바로는 마음이 항상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로 그들을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홍해에서 모든 마차 부대를 다 수장시켜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고 싶어도 군대가 없으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홍해 앞에 딱 섰을 때는 이게 나쁜 것으로 여겨졌는데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그것이 좋은 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의 고난도 우리에게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님을 믿고 이 위기 끝에,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우리 보라중앙교회, 우리 개인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은 결코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 위기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끝에 어떤 큰 은혜를 주실까? 홍해 사건 같은 은혜를 주실까? 요셉 같은 은혜를 주실까? 바울 같은 은혜를 주실까? 그걸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 그러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고난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하는 고난 앞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위기도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야. 이걸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요셉 같은 믿음 또 모세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복을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보라주한교회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사업터에 이 위기 끝에 여러분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다면 분명히 이 놀라운 복을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깨어 모세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이 복을 누리는 이 고난 끝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바라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시지 않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물질이든 권세든 명예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받게 하옵시고 그것이 악한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에 나쁜 것이기에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나쁘다 생각되어지는 고난과 환난과 위기와 질병의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것이기에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 환난을, 그 고난을, 그 위기를, 이 질병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어 주실지를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속히 요셉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